예,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한 부부에게, 정확하게는 사가랴에게 전하여 줍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하게 불리우는 이름은 세례 요한이죠. 이 요한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마지막 선지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세례 요한, 그의 출생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살펴보며 우리 또한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의도적인 설명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성전을 위해 일하는 제사장들은 24개의 반열로 나뉘어져서 1년에 2번씩 한 주간 이렇게 와서 성전 봉사를 하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인 유월절이나 장막절, 오순절 뭐 이런 절기에는 모든 반열, 24개의 반열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봉사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몰려왔기 때문에 제사를 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많은 일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야의 반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의 24 족장 중에서 8번째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야의 반열에 속하여져 있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가랴의 아내 또한 이 엘리사벳 또한 아론의 자손이라고 제사장 가문이었다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대대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이었어요. 이 부부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 가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흠이 없이 잘 지켜 행하였던 부부. 아주 보기 좋은 부부였겠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부부가 너무 되게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되게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런 부부들 있잖아요. 닮고 싶고 그런 부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여유 있는 부부였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쁨만 받고 살 것만 같은 부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것인가 보니까 7절에 엘리사벳이 이제 아내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이가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덧붙이기를 이미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능성, 소망이 끝난 것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그 유대인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냥 아이를 못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고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는 부끄러운 것이었고 수치였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태의 문을 닫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사건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모든 말씀을 지키며 의롭게 살았던, 그런데 그들의 가정에 아이가 없으므로 늘 무엇인가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부부였지만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본문은 이것을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이가 많아 늙도록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여러 번 기도했겠어요. 수백 번, 수년 동안 하나님 저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씻어주세요.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저희가 또 그렇게 5년 정도 기도했었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임신이 안 됐다는 그 사실을 알 때마다 울었어요. 얼마나 그 자매 여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속상한 일입니까?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그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사건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오늘을 우리는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불변의 진리, 약속,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참 좋은 목자가 나에게 있다라는 그 진리, 선하시고 완전하신 실수가 없어진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 기억하시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한치의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내어드기로 결단하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시로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 분명한 계시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를 또는 여자친구를 또는 부모님을 또는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만약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싫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저한테 이렇게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리고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좋으시고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언가 뜻이 있으실 거야.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나의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실 거야 라고 믿고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18절, 19절이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그 자손을 이어갈 사람은 이삭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이삭을 요구하신다면 반드시 분명히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주신 것인데 도로 달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다시 주실 거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지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지 아니신지, 믿을 만한 분이신지 아니신지를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순종할 만한 분이신지 아닌지를 내가 결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이성, 나의 사고와 나의 판단이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인 것이죠. 나의 이성, 합리적인 사고, 나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로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해결된 일들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들과 환경들, 우리 가정의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음에 원망과 불안함, 불신의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규정짓지 못하도록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 그 말씀을,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당당히 살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제서야 너가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바칠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도록 나의 간절한 간구,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 않으셨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고 말씀을 흠없이 지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2020년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신교회에 참 잊을 수 없는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당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음에는 틀림없었지만 지금 되돌아볼 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중에 한 청년의 간증의 일부를 오늘 이 시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년의 가정에 불어닥친 환난은 깊은 절망과 어두운 터널로 그의 가정을 몰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 청년은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 거듭나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쓴 간증의 일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다 누군지 눈치채셨고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그 청년이 이미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여기 피스토스 여기 보시면 그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피스토스 간증문에 보면 여기 나와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들은 생략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저와 저희 가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대요.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죄와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였고 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깨닫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며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길,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이 청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너무 기대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간증문을 쓸 때 그 청년의 가정의 문제는 아직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었지만 그 청년의 삶은 이미 180도 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누가 봐도 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오히려 기쁨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청년은 그러한 일련의 환난으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진짜 성도는, 진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참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일이 잘 해결되어서 그 청년은 지금 어머니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소식을 들을 때 같이 있었는데 그 청년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싶다고 이 본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도 참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신뢰함으로 오늘 마땅히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살아내어야만 하는 삶을, 구별되어진 삶을 우리는 묵묵히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나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만 이미 나이가 많아서 소망이 끊어졌지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노 부부에게 갑자기 기쁜 소식이 임합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쉬지 않고 있던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으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임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있구나. 기적적인 아이.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이 선물, 이 기쁜 소식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만 주어진 기쁨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너희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부부에게만. 많은 사람들도 이 요한의 탄생을 기뻐할 거야. 15절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 아이 때문에 많이 돌아오게 될 거거든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탄생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사명.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니까.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게 하고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을 깨고 세상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의 아들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며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기쁘지 않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성령 충만을 받았던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은 똑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죠. 세례 요한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의 자녀들이죠. 우리들이 기적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자녀들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는 한 번씩 천국과 지옥을 묵상해요. 의도적으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지 막 생각합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로 가선 안 될 곳인지를 묵상해요. 일부러. 우리는 그런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적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나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여야 할 기쁜 소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요한과 같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쾌락. 여러분, 누가 세상에 이 주일날, 막 토요일날, 이렇게 막 연휴들 막 이렇게 껴있을 때 막 어디 놀러 가고, 이렇게 쉬고 싶고 영화 한 편 보고, 막 그러고 싶지 않은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또 연애하면서 막 쾌락에 빠져서 형제와 자매가 막 아무렇지 않게 스킨십을 하면서 그렇게 왜 안 살고 싶겠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이 그것들을 요구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자기 사랑과 이기적인 자기 쾌락이 아닌 넓은 길에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제가 히치하이킹 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히치하이킹 했는 줄 아세요? 대학교 1학년 때 20살, 21살 때 이렇게 6번국도 이렇게 손을 들고서 이렇게 커피나 이게 꿀물 같은 거 이렇게 2개 여기다 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하고서 자, 천국 가시고 싶으신 분들 저를 태워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저를 지금 태워주시는 분은 땡 잡은 겁니다.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제가 얻어 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축복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히치하이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회사에 저를 입사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만난 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혹시라도 결혼하여서 말 가게 된다. 그 가정의 유일한 기쁨의 소식이 복된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존재가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 하지만 사가랴와 같이 어리석은 말을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데 말도 안 돼요. 이런 말을 여러분 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미 저는 말도 안 돼요. 저는 이미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말도 안 돼요. 그냥 저는 제 몸 하나 간수하다가 예배 열심히 잘 드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 그걸로 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가랴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게 그 입을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